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교회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연단으로 소망을 이뤄냈던 그 요셉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였어요. 아니 그가 애굽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는요, 보디발의 종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어떤 환난이든지 그것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며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0번째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로서 사실상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역할 같은 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양육자였어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이제 하늘가족 프로젝트, 저희 보시면 우리 이제 다음 세대 기도 게시판 있잖아요. 하늘가족 프로젝트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교육부, 우리 청년들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 청소년부까지 만 19세 미성년자들을 우리 다음 세대로 두고 그 아이들 한 명당 3명의 영적 양육자를 삼자, 3명이서 한 아이를 키우자 라는 주제로 그런 생각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다 같이 우리 성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양육자로서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 양육자의 가장 좋은 모범이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애굽에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의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왕조가 바뀜으로 따른 말미암아 그 왕조는 그 요셉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뭐 다음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 특징 뭐 그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왕이 했던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이전에 왕이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한 거예요. 그렇게 커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커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정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몰래 숨겨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갈대 상자 뒤집어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셔서 결국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고 그 바로의 딸로서 모세가 성장함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영적 양육자가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준비했던 그 갈대 상자를 의미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벳이 준비했던 첫 번째 갈대 상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했던 그 갈대 상자를 요게벳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띄울 때에 왜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왜 그랬죠? 네, 처음에는 뜰 수 있지만 이게 물이 스며들면은 물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물을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뜨도록 나무진하고 역청이라는 게 아스팔트 재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죠. 그 기름과 어떤 나무진, 송진 같은 것들이죠. 찐득찐득한 그런 물이 안 새도록 그걸 바른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지만 강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겠다는 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물과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본받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이 비슷한 뜻이 이제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무슨 뜻이냐면 스며들다는 뜻이죠. 스며들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이 우리 생각,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어요. 스며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발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신앙, 우리의 믿음에 스며들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뭐래요? 그 스며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겁니다. 요게벳이 역청과 진을 발랐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결, 그 물과 이 아이 요셉에 막는 거예요.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요게벳이 준비했던 갈대 상자는 어떤 의미냐? 바로 나일 강가에 띄웠다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띄웠던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다시 보면 그가 나무와 역청진을 바르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게 여기서 나오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테바라고 해요.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갈대 상자가 테바, 같은 단어가 방주란 뜻이에요. 왜 흥미로운가? 이 테바가 노아가 만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을 살린 그 방주와 요게벳이 그 모세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만든 그 갈대 상자, 이 모양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우리 6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여기서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방주에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야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뜻이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한 그 방주와 노아라고 한 영혼을 구한 방주가 같은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종키가 없어요. 조종키가 없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주 모양? 아니요, 앞에 거. 네, 방주에 보시면 방주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방향키나 도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에 뜨게만 만든 거예요. 방향을 조절할 키가 없어요.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7장 18절 말씀 보면 어디셨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방주는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셔가지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까지 인도하신 한 다음에 그 모든 생명을 다 방주에서 꺼내셔서 살리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갈대상자도 그저 어떻게 가야 될지 없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붙으신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키와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요교에서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조그만 RV 보트 같은 거 막 조종 시작하면 씩씩 다니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엄마가 그 알강가에 띄우고 나면 그것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요게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함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갈대상자입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저 그 갈대상자를 띄웠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의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결국 이 갈대상자는 애굽의 공주에게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 바로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게벳이 준비했던 갈대상자가 그라면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요, 바로 우리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부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간청을 해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자들 해보려고 안 돼. 제자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 물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죠?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솔직히 이제 우리 청년들,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아이들, 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휴대폰을 주는 게 좋은지 안 주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컴퓨터 잘하면 좋은지 아닌지,
그 친구를 만나면 좋은지 아닌지,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닌 게 좋은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기로들이, 수많은 찬스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님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면 정답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정답이야. 그분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70, 80 되시는 분 찾아뵙고 그분한테 찾아가면 인생 정답을 알 수 있을까?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에게는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정답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무조건 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에 다른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게벳이 자기 그 갈대상자의 그 모세를 띄우고 뭐 했을까요? 이후에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잤을까요?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쉬었을까요? 근데 할 거 다 했으니까 밥이나 먹자 뭐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이 요게벳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그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자기 아버지가 그 히브리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아기니까 죽여야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딸에게,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게벳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를 두고 울고불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말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 말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양육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세 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거 말고 그렇게 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갈대상자로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인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냐? 바로 말씀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요, 바로 말씀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이거 뭐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이 정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흔들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보면 시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들이 안 돼요. 안 들려.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에 가면, LA 집에 가면 종이 하나 있어요. 이 용도는 뭐냐면 밥 먹을 때 종을 칩니다. 저희 집은. 왜냐하면 저희 아들 대규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 대규가 이제 틴 때, 중학교 지금 이제 대학생 2학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1학년 다니고 있는데, 걔가 중학교 3학년 이제 9학년 10학년 이때쯤 정말 엄마 아빠 집 말 안 들을 때 주로 이제 어디서 생활하냐? 방에서 생활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에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아. 그 방에서 컴퓨터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전화하고 미디어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불러요. 안 들어. 왜? 귀에 뭐 이어폰 꽂고 귀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니까 저희 사모가 막 소리 지르다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종을 막 쳐요. 그럼 밥 먹으라는 거 알고. 파블레 종인도 아니고 하여튼 막 종을 흔들면 이제 막 내가 와서 밥을 먹어요. 이제 부르지도 않고 종만 치면 밥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으니까. 근데 하도 종을 치니까 이제 종소리가 나면 내려와요. 습관이 된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들려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귀가 막히면요 안 들려요.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부터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습관을 갖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저희 아들 종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혼을 낼 때 혼내지 말고 말씀을 쓰게 하세요. 말씀을 외우게 하세요.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말씀을 외우게 하세요. 말씀을 외우게 되면 좋은 걸 받는다. 말씀을 외우면 내가 용서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들이 쓴 잠언의 이 책이 이만큼 있어요. 맨날 저한테 맞을래? 성경 쓸래? 그러면 성경 쓰겠다고 그래요. 성경 쓰고.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나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청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 구분도 안 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 얼마 전에 제가 나야가라 폭포 갔더니 아시는 분 선교사님 모시고 갔거든요. 여자 선교사님 여자 아저씨 들어갔어요. 저 남자 아저씨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서로 얼굴을 봐. 유니섹스 레스트룸이라고 남녀 공용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더 심해집니다.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말고는 길이 없어요. 말씀의 갈대상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게벳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는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서가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어머니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단번에 히브리 남자이라고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할례 때문이죠. 예.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3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모세가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 모세에 대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른 게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요게벳은요 말씀으로 이 모세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말씀의 읽기 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여자 집사님들 모임 배조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2장씩 말씀 읽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말씀 읽어 그리고 자기는 다른 거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아이들은요 우리가 시킨 대로 안 자라요. 우리가 한 대로 보고 자라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살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모로서 내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 요게벳의 어머니의 기도로 통하여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요게벳이 없었으면 절대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절대 여러분들 계시지 않아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요게벳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했는데, 이 역청은 그 당시에 보면 중동 지역에 기름 같은 거,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찐덕이 모여 있는 걸 역청이라고 그래요. 이 기름 뭘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서 나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